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골고다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는 나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자부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사여 찬송하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고비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섭리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가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실천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시사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본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섬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각 가정에서 피치 못할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만져주셔서 연약한 것이 있다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갈급한 심령에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천둥소리처럼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예배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3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는 시간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오늘 이 자리,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라고 하는 것 또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처럼 화평, 평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때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정들었던 집과 마을을 떠나서 또 난민이 되어가지고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속이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 정치의 상황을 봐도 서로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평한 것, 화목한 것, 평화에 대한 생각을 더 간절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 평화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로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진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는 평화로웠던 날이 한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분명한 것 같고 확고한 것 같은 그런 관계인데 이익에 따라서 어느 순간 그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그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화평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정작 왜 우리에게는 그 평화가 없는 것이고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직이나 우리의 체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완벽한 법을 만들고 훌륭한 체제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고 화평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말하고 화평함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고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화목하게 되도록 그 화평을 이루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곳이에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절실한 고통, 가장 아픈 힘든 고통, 그로 말미암아 분노가 터져나오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 정말 그 분노를 표출하는 온갖 아수라장처럼 다툼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심지어는 죽음이 냄새가 풍성하게 있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절규, 울부짖음, 상처, 분노, 좌절, 죽음이 난무한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만족스러워서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변의 체제가 완벽해서 우리에게 화평함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인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함을, 화목함을, 평화를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주님이니까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과 소란과 요동함이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환난의 한가운데, 그 고통의 한가운데, 복잡함과 요란과 소동의 한가운데,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툼과 환난과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고 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도대체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평, 평화 그러면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묘지에도 갈등은 없습니다. 공동묘지에도 싸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에서 평화나 화평함을 느끼거나 누리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 그런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 화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선을 당신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단지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화,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선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화평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평화인 것이고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계산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고 화평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게 화평인 것 같고 평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정말 해가 되는 것 같으면 그건 화평이 아닌 거죠. 서로 자기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의로 생각해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고 화평함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세워지는 관계가 바로 평화이고 화평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가봅니다.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아울러 동시에 몰려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진정한 화평함이 임하는 것이고, 화평함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을 심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화평하면 우리가 누울 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속에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함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화평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할 때 세상은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편안한 소리 한다고 세상은 기분 나빠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서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자꾸만 만들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접지 아니한 것만이 아니라 멸시하고 고난당하게 만들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의 의미, 진정한 화평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리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이고 화평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거짓과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 진리를 죄를 도려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그곳으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수되어서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었던 세리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시면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여서 돈을 쫓아 살았던 그 삭개오가 이제 자기가 나쁜 방법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돈을 다 갚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다 나눌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들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남편의 5이나 두었던 여인이 그 여인을 헛들고 비방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가지고 물길로 나오지 않는 시간에 홀로 무르길로 나왔던 그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인이 그 동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며 화해하고 회복되는 화평함을 주님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라며 그들을 내쫓아버리기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과 죄를 도려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에게 그 본을 보였고, 그 길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어그러뜨리려고 만들고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주님께서는 논쟁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맺는 게 싫은 거죠. 그저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즐기듯이 그렇게 보내라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화평함을 누리게 만드는 걸 증오합니다.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팔복의 마지막 복으로 이어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에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그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화평함이 임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신비한 용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물질과 권력, 이것저것 다른 것으로 화평함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결코 화평함이 임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화평함은 세상의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을 때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이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내 자신이 뭐 하나 넉넉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늘 부족한 것 같고 볼품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나에게 많은 상처가 있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많은 아픔이 있어서 나는 화평할 수도 없고 화평함을 전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되고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근심과 걱정, 소란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평강의 왕을 온전히 누리고 그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세상의 그 근심과 걱정과 소란, 요동 그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고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다 허물어졌다고 하는 그 상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목해 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사단은 그것을 근데 너무나 싫어합니다.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그걸 잃어버리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헌신과 충성과 순종,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반복하게 되면 운동선수가 매일같이 운동을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력이 붙어서 자기가 해야 될 운동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근력이 우리 속에 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근력이 우리 가운데 붙으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해도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해 붙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근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 않는 삶, 사단이 우리를 어찌하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넉넉히 이기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세상 한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갈등과 다툼과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그들을 인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교인의 숫자,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단순히 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왕이 되고 내가 전도하는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함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갈등의 세상 한가운데서도, 소란하고 요동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평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갈등의 세상 한가운데서도 화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돕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그 화평함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화평하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분열이 있었던 것들이 화해가 되고 갈등이 있었던 것들이 해결 안 받게 되고 나뉘어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믿음이 내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하나 때문에 갈등으로 사로잡혔던 그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죠.
근데 거꾸로 내 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결정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했던 것들이 다 치유되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공동체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화평케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악심을 품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화평케 하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협력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방해합니다. 주님도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는데 그 화평케 되는 일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당하셨습니다. 모욕당하셨어요.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화평을 말씀하실 때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화평을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의 시간에 투자하고 내가 때로는 모욕당하기도 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이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과 그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키고 섰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당신을 대가로 다 지불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엄과 영예와 신분과 권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인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인 거죠. 내가 받을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들 때문에 화평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나의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이라 이렇게 부르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진실된 화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화평함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담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담았습니다.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다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점을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하나 다 살피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된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시사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1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온전한 헌신이 되도록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하저예기 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7시 30분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 테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성경 일독학교 두 번째 과정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이 4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 신앙이 되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2022년도 레위기와 함께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6일 토요일 부활절 하루 전까지 계속됩니다. 코로나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결석하신 분들은 28일 이상 참석하셨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할 테니까
4월 16일까지 하고 4월 17일 부활절에 그 출석부에다가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념품 우리가 매번 십자가로 이제 할 때마다 드리는데 이번에는 십자가를 직접 만드셔서 그걸로 이제 또 지역사회에 일을 하는 교회에다가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부활절까지 꼭 출석부를 체크해 주셔야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선교회 평창지방연합회 1차 개석회가 4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봉평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예배 임사자, 또 지방여선교회 역대 회장님들, 또 연합회 임원들, 또 개체교회에서는 총여선교회 임원 3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4월 17일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에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가 아동 유아 세례는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베풀 예정이고요. 어른들 성인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묘한 교육행정 목사님 또는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세례는 4월 17일 부활절 주일 3부 예배에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어린이집 정기이사회가 4월 12일 화요일 오전 5시 40분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평창지방 교육자회의가 4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대화 남북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제단미화는 백철규 권사님, 심호순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하게 생일 맞으신 분들과 또 귀한 가정 위해서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